길을 가던 한 나그네가 저녁 나절이 되어서 한 동네에 도착을 했는데 소를 몰고 가는 어르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 어르신에게 내가 여기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길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길을 안내해 주는 대신에 그 길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게 나그네, 지금 당신은 매우 배가 고픈 것 같군요. 그렇다면 나그네, 오늘 밤 잘 때는 어디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이 노인은 정말로 이 나그네에게 바른 길을 안내한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른 길을 안내한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노인이 하신 말씀이 나그네가 묻던 바로 그 길, 바로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한 사람은 한밤중에도 요리 돌아서 저리 돌아서 저리 가면 한 10리는 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시오, 이렇게 보통 사람이 얘기하죠. 그러나 지혜가 있으신 이 어르신은 이 나그네의 의도를 알아챘던 분이십니다. 사실 이 당시의 나그네는 그 길을 꼭 지금 가야 된다는 목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오늘 밤 과연 어디서 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물음을 그 노인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노인은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본질인 피로를 채웠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손을 잡아 끌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우리 집에 갑시다. 그 결과 나그네는 현명한 노인의 인도로 그날 하루를 잘 쉬고 그 다음날 길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 자체를 말하지만 사람의 피로를 잘 알지 못하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서 있는 바로 이 현상 자체보다도 그 현상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본질을 파악하는 지혜가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본질을 잘 알아야 될 제자들이 지금 현상에 매여져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당시의 12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복음의 현장을 누비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체험했고, 그리고 그 이사를 보았고 그 이사를 직접 느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해도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거나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거나 아니면 지혜를 발동해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why, 왜를 묻지 않고 how, 어떻게 하는 방법만 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why가 없는, 본질이 없는 how는, 현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why가 없는 how의 현상은 거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어떻게란 그 방법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예수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도무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고 가장 헌신된 종이라는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이 가시는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았고 주님이 살았던 3년 동안의 삶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5절 이하의 도마도 그랬습니다. 4절에 주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여, 그런데 5절에 보면 도마가 가로되 뭐라고 말하죠?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도마는 이런 질문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도마는 본래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고 알게 주셨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모른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마만이겠습니까? 본문 8절에 보면 빌립도 그랬습니다. 빌립은 심지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우리한테 좀 보여달라고까지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들의 제자들처럼 힘든 위기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님 어디 계시나이까? 내 아픔의 이 힘든 현장에 와셔서 나를 도와주지 않고 주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계시기에 내 위기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시냐고요. 그리고 나의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삶을 모른 채 하시느냐고요. 마치 의심하는 도마와 같이,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그리고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과 같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그 길을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그거예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피상적으로만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피상적인 모습으로만 보면 교회의 잘잘못만 지적하고 교회의 못된 것만 눈에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딸이 너무 교회를 가기 싫어해요.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요. 어떻게 교회를 해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여성교회 모임 때문에 조금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친 다음에 여성교회 모임에 들어갔는데 마침 여성교회에서 어떤 한 사건 한 건을 놓고 막 이랬네 저랬네 조금 이렇게 다툼이 있었어요. 딸을 만나자마자 딸이 어머니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엄마, 나 절에서 교회 가기 싫다고, 저렇게 아줌마들끼리 싸우는 거 보기 싫다고. 그때에 그 어머니가 이 딸에게 한 말이 이것입니다. 왜 네가 오늘 처음 교회 와서 네 눈에는 싸우는 것밖에 보이지 못하느냐고요. 왜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던 말씀은 듣고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싸우는, 인간 죄인들이 싸우는 현상만 보고 너는 인생을 살아가느냐고. 여러분, 틀린 말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피상적인 생각과 피상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낳고 얼마나 많은 신앙적인 저해 요소가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 때 바로 알지 못하고 건성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 이들이 그 당시에 주님을 주님으로 바로 알았더라면 이런 질문을 위한 질문은 내동댕이 쳐버렸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데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긍정으로 대답하고 이런 질문들은 저기에 그냥 처박아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을 바로 아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여 어디로 가시느냐고, 우리를 놔두고 어디로 가시느냐고 섭섭함만 타나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6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끝절 부분에서 말씀하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왜 제자들은 왜를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만 물었느냐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본질이 없는 현상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현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 속에 있는 그 본질의 의미를 알아야 이 현상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현상만 보고
본질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자체가 되신 그 질문은 예수님을 알고 본질적으로 배우고 나게 되면 그 문제는 너무나도 쉽게 해결이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불필요한 질문들은 버리게 되고 불필요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도 버리게 되어져요. 저렇게 싸우는 여성교회, 저분들의 저런 아픔이 교회 안에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여성교회가 되지만 저런 아픔을 나는 퇴치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오고,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기 싫다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현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그 현장에 들어가 그분들과 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분명히 다투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그거입니다. 이 질문을 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 질문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이상한 것만 알려고 해요. 자꾸 다른 것만 알려고 해요. 그러다가 뭐가 되는 거죠?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곧 로드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가 곧 추루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가 생명 라이프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상 너희들이 더 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배울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아서 안 되고 본질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야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김병기 목사 알아요? 잘 알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요. 그런데 뭘 하시는데요? 승질급한 거 하시고 잘생긴 거 하시고 뭐 하시는데요? 근데 안다고 얘기해요. 근데 대부분이 안다는 말은 피상적입니다. 안다는 말은 그 사람을 경험해 봤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내 삶 속에서 느끼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신 예수님을 내가 진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주님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상적으로 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느낌입니다. 개념 정도만 얻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체는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엄마나 할머니가 갓난아이를 목욕을 시켜요. 그리고는 물을 버려야 되는데 아이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옥수수를 열심히 까요. 까더니 알맹이는 내던지고 껍데기를 모아요. 이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피상적으로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함께하는 현장이 바로 진정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확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바로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 때 바로 알아야 돼요. 다른 모든 지식과 달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학은 분명해야 됩니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 깨달음은요, 나는 아는 것이 없어요 라는 전제가 깔려져 있어야만이 그분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왜인 줄 아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무지하게 했습니다. 새벽에 3일째 학원을 시작해서 코리아 헤럴드 학원까지 새벽잠 한다고요. 엄청 다녔습니다. 미국에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가 그래도 수준이 좀 있으려고. 그런데 그 강사님이 하는 말을 코리아 헤럴드 사설을 딱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요, 너무 쉬워요. 나도 금방 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딱 두 번째 들여다보면 깡맥혀서 안 돼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있을 때는 설교할 때 그래도 배운 영어가 있잖아요. 이게 관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영어를 썼어요. 교인들이 굉장히, 그리고 미국을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교인들은 상당히 내가 실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미국에 딱 왔는데 지금 영어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지금 왜? 주눅이 들어서 발음이 안 맞아, 문법도 안 맞아, 내식의 영어요.
내가 만약에 경우에 착실하게 본질적인 문법부터 배웠더라면 참 쉬웠을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밑바탕에서 영어를 시작했다면, ES를 시작했다면 저는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을요 여기다 얹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신뢰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람이 사랑을 만나고 나면요, 사랑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사랑이 뭐냐? 내가 하고 있는데 무슨 사랑에 대해서 물을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가정에 대해서 바로 알고 나면 가정에 대해서 더 이상 정의를 내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시해도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내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리는 정의가 본질과 관계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원래 본질은 유희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유희적인 것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인기가 조금만 있게 되면요, 개그맨이 앵커가 돼요. KBS 앵커가. 예. 그리고 개그맨이 남북철도 위원장이 돼요. 예. 이것은 유희예요. 도홀 김용옥 교수가 요한복음을 강해해요. 신학자들 어디 갔어요? 다요. EBS였어요. 뿐만 아니라 김재동이라는 사람이 헌법 1장 1조를 강의를 해요. 법학자들 다 어디 갔는데요? 유희입니다. 유희. 근데 유희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넘어가는지 몰라요. 도울 김용옥 씨가 하는 요한복음 강해예요. 사람이 침을 질질 흘리고 있어요. 그게 정의예요? 그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신학을 했어요? 김배동 씨가 법학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헌법 1장 1조를 강의하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요? 유희예요. 이건 부정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길을 찾아요. 길을 추구해요. 생명을 추구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목표에도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못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많이 본 힐링 캠프, 한국에서 힐링 캠프 혹시 보셨어요? 스님이 나오죠. 법륜 스님이 나와서 법륜 스님이. 그때 이경규가 이렇게 물어요. 스님, 저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그거 법륜이 하는 얘기가,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질문이 잘못됐어. 인간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거야. 왜 태어난지 묻지 마. 네 엄마 아빠가 너 그냥 사정없이 만든 거야. 그거 묻지 마. 그거 묻는 것은 죄야. 대신에 태어났으니까, 이왕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물어. 그 당시에 모이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와, 진리다. 얼마나 공감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공감하시는 분 계시죠? 엄마 아빠가 그냥 하룻밤에 만들었는데 왜 태어났냐고 묻지를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물으는 게 당연하냐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다 공감을 할지라도 저는 묻고 싶습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왜를 모르는데 어떻게를 알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불교를 아셔야 됩니다. 좀 깔게요. 불교는 근본적으로요, 회피 논리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것을 인과응보로 풀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사 전부를 인과응보로 푸는데 세상사 전체가 인과응보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것은요, 모두 다 전생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전생에 뭐 했길래 이렇게 됐고, 전생에, 그래서 요즘에 괜찮은 사람은 전생에 아주 우직한 소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실하게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생은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줄로 그냥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스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물은 물이로되 산은 산이로다. 장난치지 마세요. 아니, 물은 물이지 산이 산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무슨 유의를 가미시켜서 굉장히 뭔가 그 속에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냐는 거예요. 본질을 왜곡시키는 현상에 대한 유의입니다. 그래서 억겁의 시간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영역으로 회피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회피예요. 법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를 묻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어떻게를 물으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대충의 인생이 아닙니다. 본질을 찾아야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나를 알아야 돼요. 설령 어머니 아버지가 불장난으로 통해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잊어버리고 육동으로 태어났다고, 사랑의 순간에 불장난으로 태어났다고 나를 비하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귀한 인격의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태어났든 간에 인간의 그 영혼의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왜 태어났나를 찾지 않냐고 말이에요. 왜를 찾지 않으니까 내 인생의 본질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왜를 찾았기 때문에, 왜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왜 이런 엄마에게 태어났을까? 왜 이런 데서 태어났을까? 이것을 바로 아는 사람은요, 다 성공했어요. 뛰어난 업적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런 어머니 밑에서 내가 태어났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그건 사기로 살아야 하는 거야. 남 등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왜? 우리 엄마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해치면서라도 나는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성공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왜를 모르니까 어떻게만 배우게 되는 거야. 본질을 볼 수가 없으니까 방법만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피카소의 그림은 아직도 저는 어떤지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보니까, 제 구미학교 초등학교 동창인 서주순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요, 대개요, 맨 나중에 손을 대는 그 붓을 손을 대는 그 부분이 바로 포커스래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배경이래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경 66권 1189장이 모두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최고고 다윗이 최고고 모세가 최고라고 자꾸 뒤집는 거죠. 근데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머지는 다 배경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역순으로 한번 그려보자는 거예요. 먼저 내 눈에 닿는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못 보신 분도 그림을 딱 보면 내 눈에 먼저 초점으로 팍 들어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초점이에요. 근데 그 초점이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같은 게 먼저 보이고요. 여자나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쁜 남자나 이쁜 여자가 먼저 보여요. 그래서 그 초점이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초점을 봐야만이 그림을 잘 보는 거라요.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유형이나 그 사람의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종교에서 말하듯이 관념을 가르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종교에서는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달을 가리킵니다. 저 달을요. 근데 이 달이 가리키는 이 손가락하고 저 달하고는 다르대. 달리 봐요. 저 달, 그렇게 해요. 근데 손가락을 뻗은 사람, 그리고 저 달하고 손가락을 뻗은 사람하고 나하고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똑같다고 봐요. 왜? 여기는 하나에서 좀 두 개를 달을 가리켰잖아요. 밑에 세 개는 누구를 가리키죠? 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성인이나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도마는 그래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서 주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는 알고 있고 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쯤이면 제자들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왜 몰라야 합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계속 모르는 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그분께서 가시는 길을 자동적으로 알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비껴가면서 길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젊은이분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잘 들으세요. 오늘날 세상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판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어떻게가 판을 치고 있어요.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지요? 토플 성적만 높이면 돼. 예. 어떻게 좋은 직장을 얻을까? 그래서 스펙을 많이 준비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래서 사기를 치든지 해야 돼. 어떻게 좋은 대학에 가지, 어떻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어떻게 돈을 벌지에 대해서는 이미 답을 다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내가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왜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허망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어떻게라는 것으로 이룬 것을 들킨 사람이 있잖아요. 들킨 사람에 대해서는요 엄청 욕을 해요. 뭐 정유이가 무슨 이대에 빽이 써서 돈 없어서 너희들 못 들어간 것들이 니들이 바보지, 그렇게 했다고 젊은이들이 막 그냥 욕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 교수 깜빵에다 쳐넣어라. 근데 뒤집어 봅시다. 네가, 당신이 그 처지가 되면 그 짓 안 하겠냐? 나는 안 해요. 천만의 말씀이야.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서 내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쌍둥이 숙명여고 둘 퇴학당했을 때다. 예. 아버지가 얼마나 했으면 정답을 가려다가 그 자식들에게 줬겠어. 왜? 대학을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딸들의 운명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그렇게 도적질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내 딸들을 잘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분만이 아니라니까요. 저도 있었다면 그 아버지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왜 그래요? 왜를 묻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들키지 않으면 다 부러워해요. 그런데 들키면 욕을 해요.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나는 아니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왜를 모르면 어리석고 허망한 인생에 그지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고 허망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를 보십시오. 기독교는 분명히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래요? 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이 묻어지면 뭐라고 그랬죠? 흰눈처럼 시켜드리라고 말씀해요. 기독교는 회피하지 않습니다. 직면에서 풀어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왜가 풀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왜가 해결되어지면 어떻게는 저절로 해결이 되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상에 나오는 삭개오를 보세요. 세리장입니다. 돈을 엄청나게 훔쳤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개처럼 취급을 받는 여인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어떻게 이 세 사람이 하나로 만나서 믹스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너무나도 이질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을 하나로 묶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후에 하나로 만났습니다. 왜 그랬지요? 그들이 모두 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됨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됨이 강조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그 길 위에 하나됨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청년의 하나가 됩시다. 소망의 하나가 됩시다. 밥 먹으면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잡서요. 맞아요. 그건 잠시는 하나가 돼요. 뒤돌아서면서 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그것은 진정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묶는 유일한 길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로 하나로 묶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해요. 길 대신 예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길을 묻고 또 묻고 찾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찾는 길은 길 자체가 아닙니다. 도달하는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지에 도달하는 과정에 뭐를 하죠?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남을 위한 좋은 자동차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최종의 목적지 찾아가는 것은 어디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길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아는 거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진리가 뭐냐고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진리가 뭐냐고요. 이때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빌라도 앞에 서신 그분이 바로 진리 자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진리를 객관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정답은 이미 내려져 있는 것이 진리, 내가 곧 길이라는 진리인데 사람들은 진리를 합의해서 만드는 공통 분모가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정의가 진리라고 해요. 유감스럽습니다. 촛불이 진리가 아닙니다. 법치가 진리입니다. 나라는 군중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압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사약을 마신 거예요. 그런 인물들이 있어야 나라가 지켜가는 거예요. 군중의 심리로요, 국민청원이요, 내버리셔요. 그것이 왜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나라가 국민의 뜻에 의해서 그냥 움직여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주 어불성설입니다. 법치가 있어야 돼요. 미국이 50개 주가 하나로 묶여서 이렇게 국가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법이에요. 법. 폭행하면 최소한도 10년 이상 감옥에서 죽을 각오를 해야 돼. 고의적인 1급 살인을 하면 평생 동안 감옥에서 나올 생각을 말아야 돼.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존립하는 거예요. 어렴풋해 보세요. 술 먹고 좀 띵해가지고 어떻게다가 사고를 해서 한 방 쳤더니 죽었다고. 술 먹은 것이 가중처벌로 해서 2번의 죄를 해야죠. 죽인 죄하고 술 먹은 죄하고.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법이 좋아요. 인정상, 멋상. 그러니 데모만 하고 큰소리만 치고 머리띠에 빨간 띠만 두르면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모두 다 정규직으로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줄 아세요? 객관성이에요. 사람 중심주의예요. 사람의 합의가 진리의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 잘 아셔야 돼요. 이거를 배워서 한국에 가야 돼요. 그래야 한국이 바로 설 수가 있어요. 바로 진리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인간 끝나고 나서 뒤집어 보세요. 전부 다 부정투성입니다. 다 감옥 갈 사람들이에요. 조금 격했나요? 마지막으로는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고 묻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알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왜 내가 세상에 왔을까를 먼저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수님 안에 내가 이 세상에 온 왜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이 미국에 공부를 하러 왔는가에 대한 이유가 왜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로 나가세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풀어가는 논리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everything, 일체의 비결이에요. 예수님은 문제를 만나서 풀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무시를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매달려야 될 것인지 버려야 될 것인지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해져요.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알면 되어져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분이 한 일을 통해서 보면 알게 되어져요. 그분이 하신 일은요, 극대화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극소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랬더니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요, 당신을 얼마나 낮추시고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높이시는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되, 주님 앞에 서되, 주님 어떻게 살아야지요? 어떻게 내가 밥 먹고 살지요? 어떻게 내가 직장에 가지요? 어떻게 내가 좋은 대학에 가지요는 묻지를 마시고, 주님 왜 나를 이 땅에 나셨죠?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본질을 물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거예요. 내가 너를 왜 택했는지, 왜 내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지 본질을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것을 알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열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